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2장 찬송합니다. 찬송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실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또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걷게 합니다. 137절, 1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로운 길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사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의로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 역시 의롭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들도 의로운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의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의로움과 성실함을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는 것은 의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결코 의로움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주면 하나님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내게서 일어난다면 하나님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말씀이 의롭고 항상 성실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항상 의로운 삶이 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열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끓어오르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39절 말씀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시인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 시인은 대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시인은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다짐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열정이 솟아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이 끓어오르는지 정말로 사람이 타버릴 정도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의롭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더욱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4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죄와 의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분리한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순수함을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순수함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면 화가 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어렵게 하면, 야, 내가 하나님 붙잡아서 일어나, 하나님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결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는 와중에도 시인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4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삽니까? 주의 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은, 이러한 주의 의에 기초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43절 말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우환이 그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의 계명을 더욱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멸시를 당할 때에도 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의를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성도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뜻을 깨달아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정직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하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도록 겸손의 자세를 주실 것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좀 안다고 아는 체 하고 잘난 체 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사모하고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멸시를 받고 환난과 우환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격이 표현되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역시 더욱 사모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삶에서 의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성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가치와 판단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어떤 사상이든 가치관이든 문화이든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서로 삼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그 병상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일천만 영혼들의 임준영, 임상훈, 강영재, 강희로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간에 채워지게 하시고 아울러 드리는 심령들의 참고에도 만가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제128회 가을 정기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성노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며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오늘의 헌신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좋은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너희를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